자, 어제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마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단락이 32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성경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장절수에서 쭉쭉쭉쭉 나가는데 보다 보면은 이 절수 중에 앞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32절 딱 구분했을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41절 앞에 동그라미 쳐 있죠. 이게 뭐냐면 단락단락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2절부터 4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 두 단락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단락의 내용이 뭐냐? 32절부터 40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노정 가운데 어떤 호렙산에서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는 이 큰 장대한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한번 회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창조 그 기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좀 회고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창조 세계 이래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일으키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이 은총이자 선물이었다라고 먼저 어떻게 해요? 대전제로 딱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33절 먼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적용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호렙산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나타나시면서 그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껏 살아있는 경험을 한 민족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겪은 백성은요, 자고 이래로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빼고는요.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은 일은요, 절대 그 어떤 사건에도 비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한 질문을 하세요. 이 한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34절에 이어집니다. 34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자기네들이 기억하는 아주 독특한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 목전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어떻게 하신 일이래요? 행하신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아주 독특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신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대요?
시험과 이적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퍼뜨리시면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건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겠거니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약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였어요. 노예.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비루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비루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건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불황아, 노숙자 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미국과 같은 나라를 상대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 역사를 체험한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아주 약하고 작은 민족을 당시 최강대국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준 일이 있었느냐? 근동아시아 역사에서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외하고는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과 같은 장엄한 규모의 민족 구원사는 역사 속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이 큰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 눈앞에서요? 너희의 목전에서 그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독특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배타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선 경험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 일을 하실 수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도대체 왜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저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니 자고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역사를 보여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3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이 믿는 온갖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별것 있을 수 있겠느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전혀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당시 근동아시아를 완전히 쇼킹하게 만들었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잡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고 널리 전파해야 하는 선교사요 증인의 사명을 부름받은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절대적으로 유일신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의 증인이요 선교사로 3500년 동안 활약해 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가운데까지는 성취된 셈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류 공동체에 끼친 가장 큰 기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여러분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여 주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기껏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혼자 복받고 그 다음에 내 새끼 정도만 잘 되면 더 좋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아프지 않는 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큰 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호렙산의 그 역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어디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그 신비한 경험을 이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 딱 보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예? 그 모든 것을 40년 동안 눈으로 보고 경험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주로 믿어 내 삶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만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어찌 내가 잘나서 체득한 일이겠습니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면 출애굽 구원의 역사와 비견될 만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7절 38절 보세요.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뭐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다음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거 역사 속에서 다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40년 동안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리와인드 하신 거예요. 감아주시면서 다 회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일과 5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눈앞에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서 차지하면 될 일입니다. 그 주시려는 일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초두에 제가 지난주에 이 신명기 말씀을 딱 열면서 딱 한 번 설교했었죠. 몸 아프가지고. 근데 한 번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고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요,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정밀하게 어떻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이뤄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5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안 아프고요,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요, 내 새끼 잘 되는 것, 그 정도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잡신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못되먹은 여러분 성질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2024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런 이 권고와 비슷한 모세의 권고가 39절에서 40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 5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조상들과 맺은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여러분 그 구원 역사를 전개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얘기예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그건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명심하고 내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잡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에 있는 불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당집에 여러분 그 신들린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받아 오래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대한 1차적인 어떤 축복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꼭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은 약속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실제로 있었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2024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 동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새기고 지켜나간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2024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는 성기주 할아버지를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유가족 위로하기 위해서 고마운 교우들 몇 분과 함께 저녁에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사실 신방을 한 두세 번 계속 그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음식을 들고 가기도 하고 이랬지만 두 분이 이제 워낙에 고령이고 이렇게 말수가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또 할머니 같은 게 굉장히 영특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안 하셨어요. 그냥 딸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큰아들이 겪고 있는 아픔 그 정도만 얘기했지.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가정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치과 진료 때문에 장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예배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둘째 아들하고 딸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기주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모습이나 자태를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보는 보통 시골 노인네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남에게 신세 지는 것도 극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매사가 철두철미하고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문중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도맡아 해왔었고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이분. 네. 그런데 그분이 2년 전 가을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시는 그 경험을 했고 3번이나 십자가를 보게 되는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그냥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놓고 그래도 생각을 했거든요. 말년에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근데 둘째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무슨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서울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섬기는 건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요 어떤 분인지를 누군지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품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부친이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기 직전에도 찾아가서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퇴짜를 맞았습니다. 반응 역시 기대한 대로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이 어르신을 만나 주시는 경험을 한 후 깨어나셔서 이 어르신이 돌변해서 그 아들에게 자기에게 이제껏 복음을 전했던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병들었는데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울컥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아르시는 지난 1년이 좀 넘게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것이고 그렇게 사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르신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분은 지금 주님 곁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년의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의 부단한 기도의 어떤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와 그들의 자손까지도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집은 거꾸로 됐어요. 그 자식 둘 그다음에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그 가정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복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동일하게 우리와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함께 예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눈앞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셨던 그 역사, 우리 성기주 할아버지의 그 가정 속에 이루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